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했던 게 주일학교를 유치부 때부터 다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참 좋았어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다 좋았어요. 대학부까지. 거기서 제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를 맡은 선생님이 이제 대학생 남자 교사였는데 예배 마치면은 이제 애들을 위해서 과자를 사와요. 그런데 좀 어려웠는지 한 2봉지 정도, 우리 반 애들이 6명이었는데 2봉지를 사와요. 그러면은 그 골목에 불러가지고 손 벌리라고 그래서 이제 한 봉지씩 뜯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거 한 주먹씩 받아가지고 좋다고 돌아오죠. 그래서 그 선생님 생각하면은 나도 진짜 저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돼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상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면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실례니까 감사도 모르고 도와줬는데 공격하고 별의별 사람들 많아요. 진짜 도와줬는데 어떤 사람은 취업시켜줬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왜 똑같은 사람인데 이럴까?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게 또 사람이에요. 제일 큰 차이는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영의 차이겠지만 또 하나,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안 만난 사람들은요, 좀 자아가 살아있어요. 오늘 출애굽기인데요, 오늘 이상하게 본문이 우리 교육자들이 다 같죠. 저도 아침에 알았고 교육자들도 아침에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출애굽시키려는지 오늘 본문을 같이 했는데, 모세가 누구냐면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제일 뛰어난 지도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창세기 썼잖아요. 출애굽기 썼잖아요. 레위기 썼잖아요. 민수기 썼잖아요. 신명기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구약 다른 성경 안 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지를 아시겠죠. 거기다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창조 일반 역사거든요. 다른 거야 이집트에서 조상들한테 구전을 통해서 적었다고 하지만, 또 레위기, 신명기야 자기가 경험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특별하게 쓰신 종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면서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역사상 대면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진짜 대면했으면 모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시고 영광이시고 범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밀접하게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 많이 하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래간만에 내려오면은 후광에 비쳐가지고 수건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만 해도 후광이 비치니 하나님 대면하면 즉사죠.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편하게 살다가 40년간 미디안에서 양을 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주로 지도를 잘 펴서 공부를 해요. 저는 지도를 늘 펴서 성경을 읽는데, 애굽이 왼쪽에 있으면 모세가 주로 받은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맨 밑에 있어요. 그리고 미디안은 또 이쪽 바다를 건너야 돼요. 미디안에서 양을 몰아가지고 서쪽 시내산까지 갔다 그러는 건 배 타고 양 데려다 줄 리는 없으니까 저 위에 에시온게빌까지 돌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멀리 돌아서 간 거죠. 하나님이 특별한 걸 보여주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3장 2절에 보니까 나타났다.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였다는 거는 하나님이 니네 노예 같은 니네들 내가 임재해서 건져주시겠다. 불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1세대들에게 뭘 원하셨을까? 사실 우리 스토리 알죠? 1세대들과 모세는 가나안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죽어요. 그럼 1세대는 뭐예요? 의미가 있죠. 그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믿고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목표는요, 가나안 입성보다는 그 사람들의 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는요, 장거리로 돌게도 만들고 많은 시험도 당하게 하고 많은 방황의 시간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참 안타까워. 2년 만에 시내산 돌아가지고 성막 메고 올라왔는데 거기서 정탐 보냈어요.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10명. 들어가면 되는데 10명이 가니까 막 포도가 알이 이만하고 또 거기다 보니까 네피림들이 그쪽에 들어갔는지 등치가 이만한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그때 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모세랑 아론이 백성들이 너무 웅성거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나와요. 아니, 왜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 약속을 못 믿으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폭발하신 거예요. 니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못 들어가. 그때부터요 38년의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셨죠. 인구 조사에서 20세 밑까지는 남겨두고 얘네들 불순종을 할 거 알려가지고 38년 돌린 거예요. 씨를 말리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때로는 목적지 못 들어가게도 만들고 어렵게도 만들고 힘들게도 만듭니다. 하지만요, 그거 실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그래도 성공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온 만물이 자기한테 속했기 때문에요. 1세대들은 하나님이 속하신 거예요. 1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데려가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좀 행복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좀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속하는 거예요. 폴 트루니 책 중에 A Place for You, 당신의 장소, 이런 책에 보면은 인간은 어딘가 소속돼 있어야지 평화로움을 느낀대, 행복감이 커진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취업 못하면은 물질적인 압박도 있지만 내가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도서관 왔다 갔다. 여기 고시 준비한 분들 계시죠? 내가 어딘가 속해야 되는데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고시를 붙었어요. 학교에 속하고 또 어디 공무원이 되고 또 어디 법원에 속하고 어디 속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도 미래지만은 속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요,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아직 미혼인 사람들 교회에서 열심히 속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왜냐? 사람이 속해 있어야지 내 에너지가 제대로 발휘가 돼요. 제가 참 특이한 조사 결과 이건데, 사람이 원자력에 노출되면 수명이 5년 준대요. 담배에 노출되면 7년 주는데 독고 노인같이 살면 수명이 10년이 단축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속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고 왕궁에 속해 있을 때 힘은 있었어요. 파워는 있었어요. 또 영어 안 써야 돼. 하지만 권위, authority가 없었다. 영어 웬만하면 안 써야 되는데 꼭 필요해. 근데 꼭 이 1부 때는 영어를 안 썼는데 꼭 2부 때 필요해서 쓰면 또 앞에 또 영어 선생님이 앉아 있어. 미치는 거죠. 토플 만점인 분이 앞에 앉아 있으니 authority 하면서 얼마나 웃겠어요, 속으로.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만나고 있습니까? 대면했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여러 사람이 그래요. 모세같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만나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 찾아오셨습니까? 엄청난 고난 있을 때, 여러분 시험 떨어져서 울부짖고 있었을 때, 여러분 돈 떨어져가지고 비참해 있을 때, 직장 상사한테 진짜 찐따 맞고 괴로워서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이 안 찾아왔어요? 쫙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나 예루살렘 그때 찾아오셔서 제자들 위로했듯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찾아오신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만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망각의 존재. 또 이거 해결되면은
예배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저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통과되면은 응답될 때 됐으니까 됐겠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모세가요 위기 때마다 기도했죠. 떨기나무 때, 홍해 가로막혔을 때,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시나이 반도까지 내려왔어요. 원래는요 모세는 이 지형 다 알고 있겠죠. 왕자니까 왜 지형 모르겠습니까? 저는요 철원 GOP에서 근무했는데 대대장 운전병이다 보니까요 OP나 곳곳이 다 들어가. 웬만한 지형들은요 또 이러면 제가 또 간첩한테 납치당하는데 웬만한 지금 가봐서 알겠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가나안에 가는 길을 알아요. 왕자인데 람세스가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쭉 가면 돼요. 몇 달이면요 바로 직통 코스예요. 근데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어요. 백성들이 블레셋 만나면은 도망갈까봐 저쪽으로는 안 가야겠다. 피해서 간 게 시나이 반도 밑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2달 동안 열심히 걸었나 봐요. 2달 걸쳐서 시나이 반도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회복한 다음에 엘림에서 충전도 했잖아요. 돌아서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1년을 머무네요. 하나님 계시 받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밑에 있는데 산에 올라가서 1년 동안 기도하겠다. 이게 쉬운 결정입니까? 이번 달 말에 우리 목사님 이제 귀한 말씀 들고 돌아오시는데 2달도 이렇게 긴데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저보러 죽으란 말입니까? 죽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11개월 동안 내려와서 회막에서 성막도 짓고 율법도 제정하고 중요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은요 쉬운 산이 아니에요. 떨기나무가 있었던 걸 보면 거의 고지대거든요. 저도 한라산 꼭대기도 가보고 백두대간 꼭대기도 가봤는데 이렇게 떨기 나무같이 이렇게 나무가 작은 키가 있다는 건 굉장히 고지대래요. 호렙산이 2200m래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한라산 1940m.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폭설이 왔을 때 한라산 눈 올 때 들어가면 멋있잖아. 폭설이 왔을 때 올라갔어. 원래 어린몸 밑에 차 타고 올라가서 입구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차 못 올라갔으니까 밑에 아스팔트 도로부터 올라갔어요. 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순교할 직전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지금 안 올라가면 못 올라갈 거야. 끝까지 올라갔어요. 6시간 걸쳐서. 제가 꼭대기에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 온다. 내가 진짜 장난이 아니라 앞으로 한라산에 눈이 올 때는 제가 정상에 갈 생각은 진짜 없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그 호렙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힘들게 올라가서 10계명 받아서 내려왔는데 우상 숭배해서 깨버리고 나중에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번엔 네가 깎아 그래가지고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10계명판을 줬는데 두 번째는 모세가 돌판으로 깎았잖아. 근데 이건 여담인데 이제 2부 때는 쓸데없는 잡소리를 많이 하네. 1부 때는 깔끔하게 설교만 했는데 2부 때는 왜 이렇게 여담이 많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옛날에 보석학원을 좀 다녔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지금 30년째 금방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차고 있는 게 큐빅인지 다이아인지 다 분별할 수 있으며 그게 화학약품을 한 건지 쐈는지 뭐 알겠죠?
학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확인 안 해봤어요. 자기가 어느 원문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받은 십계명판이 원서 기호로상 봤을 때 사파이어였대. 사파이어 요만한 거 이렇게 해서 3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2만 원 사파이어.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이걸 던졌단 말이야. 또 그거 아는 사람들은 주워가지고 못 주웠겠지. 주우면 즉사인데. 중요한 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 이끌기 전에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병 걸린 사람들 수술 받기 전에 두세 군데 진찰 받아보죠. 이게 잘못된 진단인지 파악하려고. 물건 살 때 좀 좋은 물건 산다, 몇십만 원짜리 산다. 그냥 매장 가서 바로 사는 분 계세요? 애누리닷컴 두드리고 어디 할인하는 거 찾고 그렇게 해서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기도 안 하고 충분히 안 하고 결정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뽑는데 대충 해서 직원 뽑아요? 직원 한번 잘못 뽑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직장 들어가는데 대충 들어가요? 어떤 학원 들어가는데 대충 들어가요?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는데 대충 기도해요?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일수록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한다는 거는 벌써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사실 너무 교만해요. 다 인생 다 산 다음에 시네트라의 마이 웨이 불러요. 내 방식 내 뜻대로 했네. 오, 뭡니까? 자랑이에요? 내 방식 내 뜻대로 돌고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니네 못 들어간 데서 38년 동계의 자랑이냐고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이 자리에서 무릎 꿇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머리 싸움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실 텐데 날 이걸 원하실 텐데 우리도 같이 느껴. 요것만은 안 건드려 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어. 근데 참 안타깝게 하나님은 지혜가 알파고 플러스 100만 배가 넘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고 전후사항 다 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손 들고 나가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은사 교수님 가끔 찾아갔는데 은사 교수님이 65세래. 근데 그 은사 교수님의 또 교수님도 살아계신데 80세였대. 이 원로 교수님 가끔 찾아가는데 지혜를 들으려고. 그러면은 그 교수님이 그래. 자네 지금 나이가 몇 세인가? 그러니까 얘 지금 65세입니다. 부끄럽듯이 이제 다 살았다는 듯이. 근데 그 원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이야,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다. 딱 좋은 나이야. 뭐 그런 노래 딱 좋은 나이인데. 그때 내가 주석도 쓰고 열심히 살았어. 머리 쏙쏙 들어올 때야. 머리 쏙쏙 들어올 때래요. 우린 그러잖아요. 65세 되면 이제 올해부터 이불 받을 수 있는데 어버이날에.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기 딱 좋은 나이래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청년같이 살 수 있어요. 키에르크헤고르가 이런 얘기했죠. 나는 처음에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지 깨닫게 됐대요. 음성 듣는 역할하는 게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 휴대폰, 스마트폰 아무리 좋아도 요즘 어떤 스마트폰 거기 카메라도 잘 찍히고 뭐도 바뀌고 근데 스마트폰의 핵심은 뭐예요? 전화 터진 다음이에요. 전화가 안 터지고 뭐가 안 잡히는데 다른 기능 좋다 해봤자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아이폰 이전에 옛날에 그 휴대폰만 안 되는 그 기능 있죠? 다른 거 좋았는데 아이폰 그 핸드폰이 안 되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고 인도를 받아서 그때부터 기능하기 시작하는 거지. 응답도 안 받고 내가 움직이면요, 모터로 38년 돌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38년 돌려고 지금 이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 예배 끝나면 빨리 가서 출근해서 돈 벌려고 그래요. 이번 달 임대료 내야 된대요. 이번 달 냈을 거 모아야 된대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매출하기 많나
조금 더 거둔 사람들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렸어요. 뭘 뜻합니까? 그때그때 주시는 만나랑 메추리알이 있어. 기도도요. 그때그때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한 번에 몰아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하나 앞에 인도만 받고 특별히 중요할 때는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이렇게 움직여. 딱 줘요. 그때 움직이세요. 그러면요. 38년 안 돌고 1, 2년 안에 들어가요. 얼마나 세상 말로 남는 장사입니까? 이 지혜가 없어서. 오늘 하나님이 10절에 너 모세야 바로한테 보낼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 순종하라 그래.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집트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뭐 의술의 신, 이모테, 무슨 곤충의 신, 여러 신. 최고 신은 태양신이야. 그런데 태양신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파라오예요. 파라오에는 권세가 있어. 죽으면 다 같이 묻어버리고 그의 말 한마디면 가문이 몰살이 돼요. 요셉이 왜 이방인이었는데 총리가 됐느냐? 뭐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들이 내려올 때는 이방 민족이 세운 이집트 왕조였어. 힉소스 왕조. 그런데 자기 민족 통해서 아모스 왕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우리 땅에서 어디 이렇게 행패를 우려하면서 그때부터 핍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셉을 모르던 왕이 나타났다. 여러분 어떻게 역대 총리를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역대 총리 몰라요? 여러분 모르지. 저도 몰라. 하지만 대통령쯤 되면 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시한 거예요. 요셉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무시해. 내가 최고다. 산파들 지금부터 남자들 다 죽여. 여자애들은 살려. 여자애들은 노동력으로 쓸 수 있어. 여자애들은 우리 민족하고 같이 결혼해도 돼. 이런 배경하에서 파라오한테 가서 백성들 데리고 가겠다고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말 부족하대요. 하나님과 줄다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갔죠.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양쳤으니 야망이나 뭐가 있었겠어요? 40년 전에 왕했으면은 어렸을 때 기억은 있어도 벌써 권세나 뭐 이런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자기 나이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이제 다 손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애들 나오면은 8일 만에 할례 하랬는데 미디안에 온 지 40년 동안 애들 할례를 안 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200만 명 이끌 사람이 지 아들마저 할례를 안 해?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에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가 밤에 열이 나는데 벌벌벌 떨어. 그때 십보라가 깨닫죠. 내가 우리 남편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아마 아들이 장성했겠죠. 돌칼로 아들 표피를 잘라가지고 모세 발 앞에 던져요. 이는 내 피난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보라부터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십보라는 자기 아들들하고 이제 돌아가요. 모세는 그때부터 혼자 가요. 나중에 장인 이드로 만나기 전까지 모세는 혼자 가서 바로랑 싸우고 혼자 가서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나중에 가족들하고 합류한 거죠. 좀 요즘 말로 하면 기러기 아빠 된 거죠. 이 가족 전체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시련과 순종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된 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거죠.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합력할 선을 이루긴 하는데 인생에 손해가 너무 많아. 20대 때 뭐 주겠다는데 하나님 앞에 빌딩이 돌아서 30대 때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좋은 거기 때문에 30대 때 받아도 좋아요. 하지만 20대 때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다 시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빨리 깨닫고 헌신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대표적인 안타까운 불순종이 딱 두 개 나와요. 하나,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 38년 돌린다. 미리 이거 알고 민수기 조사했어요. 20세 이상 다 조사했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려서 죽일 사람들 조사해놨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더 안타까운 건 누구죠? 모세야. 백성들은 이미 38년 전에 쇼부 봤어요. 하나님하고. 오늘 설교 왜 이렇게 단어가 내가 이렇게 막 쓰죠? 뭐 쇼부 봐서 끈장났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화가 나서 그래. 모세는 그 38년 동안 잘 참았어.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 왔어. 그렇다면은 무리바 그 좀 위에 뭐 무리바 쪽 갔는데 백성들이 또 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야, 지팡이 갖고 와서 치지 말고 물을 내라 외쳐. 그러면은 물을 내 그러면 돼. 근데 40년 전에 장소는 틀려요. 이름이 똑같은 데가 하나 있었어요. 무리바라고. 그때 물을 낼 때는 위에서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위에서 말만 하면 되는 걸 위에서 점프해가지고 따닥 2번 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교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만약에 나중에 신유의 은사를 준다면, 물론 저는 전화 좀 안 아프고 전화 기침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 고치죠? 약한 사람 일어나십시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앉으면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병든 위장 지금부터 악한 마귀 물러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쳐져요. 그러나 그리고는 모든 성도랑 저는요 그런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인간은 교만해져요. 그럼 헐리우드 액션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절면서 왔어요. 그러면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할아버지 지팡이 잠깐 주십시오. 빡 부러뜨려. 딱 들어. 여러분 헐리우드 액션 보셨죠? 황은호 목사입니다. 목발 던져.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거 얼마나 멋있어. 이걸 뭐라고 그러죠? 헐리우드 액션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거 여기에 속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좀 봉사해요. 박수 쳐줘요. 그럼 그게 자기 의가 돼.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거 잘하세요. 그 자기 의면. 자기는 증거하고 자기는 섬기고 사라질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달려왔던 건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뿌린 씨앗과 그 사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 되새기고 해도 부족해요. 저 보셨죠? 한식 조리사 자격증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그거 쥐뿔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모세 아론 니네 둘도 못 들어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알레고리카라 하는 해석은 이거예요. 모세가 율법의 전파자니까 여기까지가 한계이다. 이런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잃어버린 1년, 3년, 5년, 10년, 40년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또 돌아야겠습니까? 또 돌아야겠냐고. 그냥 순종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밥 먹는 일, 걷는 일, 작게 뭐 헌금하는 일, 선교하는 거 조금 하다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200만 백성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수목원 만드신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웬만한 제조업 회사보다 매출이 높게 나오더래요. 근데 돈 벌려고 하지 않았대요. 나무가 좋아서 한두 개 심었대요. 10몇 년 심으니까 울창한 수목이 돼. 나중에는요 이거 다시 하래도 못 하겠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걷고 가면요 나중에 돌아보면은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그때 고백하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모세 인생 3등분이에요. 왕국 40년, 미디안에서 40년 양치기, 40년 광야 생활, 나머지 40년 제일 가치 있게 살았습니다. 제일 가치 있게 살았어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가치 있게 사는 거랑 편안하게 사는 거는 달라요. 우리 늘 머릿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서 재밌게 살겠대요. 행복하게 살겠대요. 그것도 맞아요. 우리는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덤으로 주는 거예요. 매출하기도 덤으로 주는 거예요. 만나도 덤으로 주는 거예요. 회막도 덤으로 주는 거예요. 가나안도 덤으로 주는 거고 땅도 덤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축복도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우리가 매일 한 가지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복된 삶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낭비하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는 늘 머릿속에 하나님과 머리싸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하나님 조금 더 해라. 하나님이 더 갖고 싶어서 그래요? 더 쓰시겠다고, 더 빨리 가라고, 더 큰 복을 누리라고. 오늘도 많은 마음속에 분주함들 있죠. 내일부터 또 직장생활 시작될 텐데 그 문제 풀려야 될 텐데 오늘 그냥 예배 푹 드리시고요. 오늘 푹 기도하시고요. 푹 섬기고요. 교회 청소는 열심히 하다가 하세요. 그러면요. 이 설교를 지난주에 해야지 우리 진이 좀 편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